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 24절에서 27절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정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이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부정한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엘리사의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을 보시겠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은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었죠. 오늘날도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신학생들을 양육하였고 마지막으로 또 신학교를 돌아본 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신학교 학장이 되어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인데도 엘리사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부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실이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도끼를 빌려서 직접 교실을 짓습니다. 한 선지 생도가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실수로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에 빠진 새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대적인 문제뿐 아니라 선지생도를 훈련시키는 일이나 또 선지생돌이 처한 그 삶의 어려운 부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제자들을 각별히 살피고 돌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사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생도의 그 미망인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이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과 비교적 가까운 여리고 신학교의 생도들로 보이는데요. 여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자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접한 요단강에 가서 처소를 지을 목재를 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도끼질이 서툴러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당시에 도끼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귀한 새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해서 이 도끼를 다시 찾아줍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 새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저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 빌려온 새도끼가 아주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물에 빠뜨린 신학생이 아주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여서 새도끼를 살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도끼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 빌려온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렸기 때문에 신학생이 매우 당황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7절 끝에 8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힘들게 배를 져갈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연법칙은 절대적으로 불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때론 이런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태양이 기본 위에 한참 머물러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거꾸로 잠시 돌았다는 이야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러한 기적들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기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23절은 9번째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장관직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다 내다보고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미리 정보를 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다 막아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막아내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그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유인하여 사로잡은 뒤 후하게 대접하여 다시 아람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아람은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아람의 병력들을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의 매복 이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간파했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아람 군대의 매복 지점에 미리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서 아람 군인이 매복 자체를 못하도록 사전에 방어를 했던 겁니다. 매복을 해야 기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엘리사의 정보로 아람의 기소 공격이 여러 차례 언천 차단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이 아람 왕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군의 매복 위치 정보를 제공했던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한, 이 사한은 게하시가 아니고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보통 때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엘리사와 사한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아람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적이 하는 행동을 미리 알려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지금 엘리사에게는 군대도 없고 완전히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는데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 편이 저쪽 아람 군대보다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안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사안이 돌아보니까 이 도단성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에워싸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은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밤에 도망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도 보통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를 에워싸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이 주사랑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불병과 불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엘리사의 사안도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자기들만 있는 줄 알고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자 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엘리사가 아람군을 찾아가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게 되는데요. 그 안내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안내해 놓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군인들로 하여금 이 아람 군대를 다 포위하게 해놓고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더라. 자, 이 아람 군대가 도간에 든 지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니. 자, 요람 왕이 막 흥분을 해서 아주 절성맞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왜 이토록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대적들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해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낮추고 내가 더 겸손하게 행동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 그 사람을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더 고마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요, 더 사랑을 베풀 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 같았던 대적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23절 끝에 아홉 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 아람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서 이탈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면 이 아람은 언제든지 다시 북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참된 무기는 칼과 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야말로 원수를 이기는 참된 무기인 겁니다. 악한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본문은 요람 왕이 자신의 발행과 달리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도 요람은 엘리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엘리사의 건의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순종의 결과 아람과 한동안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요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아람 군인들을 다 죽였다면 아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서 6장 24절부터 7장까지는 엘리사의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좀 생길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서 믿음을 생기도록 시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해보았다. 그런데 안 되더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전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대화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아람이 쳐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그것도 1년 이상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고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물가가 아주 폭등을 하게 됩니다. 자, 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왕 베나닷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를 들어 치십니다. 대개 하나님이 치시는 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몸에 병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매 중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인들에게도 1년 이상 에워싸였습니다. 이렇게 에워싸이니까요, 이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해서요, 먹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 부정한 양식인 나귀머리, 그것도 뭐 살코기가 거의 없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이 은 한 세겔이요, 당시 그 노동자 4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80세겔 곱하기 4일 하면 320일.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건 뭐 노동자의 1년 품삯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둘기똥. 이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은 아니고 비둘기똥처럼 생긴 어떤 곡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콩 같은 그런 종류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둘기똥 같은 그 콩, 그 4분의 1갑, 4분의 1갑은 한 0.125리터 정도 되는데요. 0.125리터에 은 5세겔이라. 자, 비둘기똥 같은 곡식 4분의 1갑 0.125리터가 노동자가 20일을 일해야 겨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물가가 아주 폭등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물가를 이때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지만 이전까지 사마리아 성은 매우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되더니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함으로써 이제 성이 고립되었고 성 안에 물자가 다 바닥이 나 버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큰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에워싸이다 보니까요, 식량은 바닥이 다 났고 이제 성 안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비극이 엘리사의 반복된 이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번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왕인 자신도 뭐 도울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작마당이 있고 포도주 털이 있어도 타작할 곡식이 없고 접을 짜낼 포도가 없는데 무슨 수로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과 29절은 사마리아의 비극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서 6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감기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배고픔으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모성이마저 상실된 당시 사마리아의 실상을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제9대왕 요람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 같은 창극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모세가 이미 56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징계를 할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그 7배나 더 무거운 징벌을 내리는데 그 징계가 바로 자녀의 살을 먹는 크나큰 징계를 당하게 된다라고 모세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3절에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어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이 사마리아의 비극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저주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을 보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발생하는데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역사서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6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 적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요람왕이 회개는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뒤에 말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왕이 이제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했던 그 요람왕이요, 이 엘리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람 자신과 그 앞 집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 줄을 모르고요, 이 엘리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주의 종이 기도해 주지 않아서, 주의 종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람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객이 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니까요, 또 그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람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일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32절 끝에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의 뜻은요, 그 요람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 행동을 후회하고 즉시 자객을 뒤따랐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문을 닫고 요람왕이 도착할 때까지 자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32절만 보면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자객이 도착하였고, 왕도 곧 그 자객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요, 징계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요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요람은 회개하면 다시 싸매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인 6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가난한 선지생도의 어려움을 예면치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8장 8절에서 23절은 요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의 기습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제 24절 이하는 그 거듭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요람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수님의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겸손하고 충성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징계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어 달려도 보시고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품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성도답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만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이겨세 힘으로고 주 예수를 믿고 널 성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아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시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성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상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연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연금 올려드리고요.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저희들을 애면치 않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도 은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드리려고 했는데 문 지사님도 오늘 출근이고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다 이제 예배에 참석 가능해서 다음 주일로 이제 추수감사절로 한 주 연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찬위원은 우리 원길도 집사님, 김강욱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된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겸손하고 충성된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